저희가 열왕기 역사서를 쭉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특히 열왕기 상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주석과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해석, 또 그 교훈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열왕기하 8장인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요람 신드롬. 잘 졌죠? 이 요람 신드롬이 뭘까? 이 왕의 이름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인데 이 요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에게서, 특히 이 솔로몬 이후의 왕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일관적인 특징, 그것을 이렇게 누군가가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과연 이 요람 신드롬이 무엇이고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그것을 좀 중점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좀 시대를 좀 짚고 넘어가면요, 지금이 저희가 역사서를 쭉 보고 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합의 가족 이야기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합 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왕족, 그 집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이후의 왕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아하시아, 오늘 주인공이기도 한 요람 왕. 그리고 유다 쪽에도 보면 신기하게도 이름이 똑같아요. 요람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만 똑같은 게 아니라 이 왕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충성하지 않는 모습조차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통치 기간, 또 아하시아 왕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 아합 일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후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전까지의 이야기고, 이 아달랴, 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눔 질문을 쓰다 보니까, 저희가 주일에 나누다 보니까 좀 질문을 좀 오늘 안 들어도 좀 대답할 수 있는 좀 질문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질문보다는 쉬운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좀 바꿨는데, 일단 나눔하실 때 8장을 한번 강의를 좀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의 말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딱 한 장을 딱 읽고 한 세네 명이 각자의 말로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이제 싹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저 사람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하다 보면 그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방법인데,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말로 이 8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 자신의 말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보는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단어와도 좀 일관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건 정말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때였구나라는 것을 좀 경험했던 경험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저의 제목 요람 신드롬과 관련된 질문인데, 8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의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듣고 그것을 마주하게 되는 이 왕의 반응이 있어요. 이게 훌륭한 반응이지만 부족한 반응인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여우람 신드롬이에요. 괜찮아. 그런데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스라엘 왕의 문제가 여기 있거든요. 괜찮아요. 훌륭해요. 괜찮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반응.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엘리사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2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주로 엘리사가 살리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누군가 이제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근데 8장부터 이제 심판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심판자로서의 엘리사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의외로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있을까라는 싶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수넴 여인 기억나시죠? 엘리사가
어느 지역으로 가면 늘 잘 섬겼던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죠. 근데 그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여러분이 아마 이 이야기는 잘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보통 그 아들 수냄 여인 아들 살리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그 수냄 여인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있다는 거. 어떤 이야기냐? 자,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엘리사가 갑자기 그 수냄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에 임하리라. 기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이겠죠. 근데 그것을 알게 된 이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섬겼던 이 가정을 기억하고 그 가정에게 이 기근을 피해서 잠시 떠나 있으라는 조언을 해 줍니다. 선지자의 조언이죠. 거대한 민족이 어떻게 보면 어두워져 가고 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선대하고 섬겼던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피신시키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 어떻게 보면 아주 세심하신 돌보심을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 엘리사도 그것을 기억하고 친절을 베푼 거죠. 자,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그냥 괜찮은 이야기인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7년이 다 끝났어요. 기근이 끝나니까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 이방 민족의 땅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해서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재산과 땅을 여기다 두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떠나 있으니까 보통 이 당시에 두고 간 집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나 왕이 이제 관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7년이 지나서 돌아와서 이제 자기의 집과 땅을 돌려주십시오라고 왕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보통 이 당시의 풍습을 생각하면 여인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죠. 기억나실 거예요.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고 아들을 데려갈 때 남편이 어디 가냐고 막잖아요. 남편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추정하기는 아마 남편이 이 블레셋 피난 시기였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죽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하게 재산권을 다시 왕으로부터 회복하게 되는 그 호소를 여인이 직접 왕 앞에 나아갔다는 거는 아마도 이 남편이 이 기근의 과정이었던 어떤 과정이었던 남편이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남편의 권리이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 땅과 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고아와 이제 과부가 된 거죠. 과부와 그것이 자신의 권리.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미라고 제가 써놨는데 룻과 나오미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기근이 있어서 아들들이 다 죽고 이제 그 여인과 아들만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와 룻도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남의 땅에 곡식을 주우면서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여인도 이 아들은 그 자녀를 살렸지만 그리고 잘 피난했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과연 잘 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었던 어떻게 보면 고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4절. 그때에 이게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막혔냐. 그렇게 이제 이 수냄 여인이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는데 딱 그때 이 이스라엘 왕 요람 왕이겠죠. 요람 왕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와 대화 중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대화 중이었냐?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엘리사가 은밀하게 행한 기적들이 많았잖아요. 아주 개인적이고 막 도끼 떠오르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왕이 관심이 있어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게하시를 불러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5절에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이제 어떤 왕에게 부탁할 게 있어서 이 엄마가 갔는데 그때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이 있습니다라고 왕하고 대화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여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라 하니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저는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선지자의 조언대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이제 7년이 지나서 돌아왔어요. 그 순종의 타이밍인데 그때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엘리사가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엘리사의 이름만으로, 엘리사의 명성, 엘리사가 한 일, 그 소문만으로 이 일이 정말 순조롭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아마 이런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내가 이때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하필 이런 걸 고민하고 이런 게 필요했을 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절묘한 그런 타이밍이 지금 이 수냄 여인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죠. 제가 어떤 주석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살려준 여인, 이 살리다라는 동사가 이 8장의 앞부분에 그리고 이 뒷부분에도 계속 나온다는 거죠. 살려준 여인, 살린 일, 살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계속 지금 심판이 시작되고 있죠. 사실 기근이라는 것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통로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구원의 통로로서의 엘리사의 모습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더 특별한 게 엘리사가 등장한 것도 아닌데 그의 명성, 이름만으로 구원이 성취돼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내가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니까 왕이 어떤 감동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정말 살렸구나. 게하시가 보고한 것과 이 여인이 말하는 게 똑같구나. 진짜로 있었던 일이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났구나 라는 것에 어떤 감동과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받을 소출을 다 돌려주라. 땅만 준 게 아니라 속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7년 동안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났던 모든 것을 다 돌려주라는 거죠. 구원이 임했죠. 일단 수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이 왕을 통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서론에서 질문했던 이 6절의 이 요람 왕의 반응이 제가 어떤 해석자가 한 요람 신드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훌륭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궁금해했고 그것을 감동을 했고 또 그 감동뿐만 아니라 정의를 실천했어요. 그죠? 마땅히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정의까지 실천을 했어. 그런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성경의 어떻게 보면 맥락에서의 평가예요. 제가 여기 써놨어요. 이스라엘 왕은 듣고 감동하고 정의를 실천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짜이구나 감동하고 그것에 따른 정의를 실천했지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이끌렸지만 또 그것에 마음이 갔지만 그것에 순복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요남 신드롬이라고 명명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어떻게 보면 아합 왕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그런 단단해진 마음, 어떻게 보면 견고해진 마음들이 이런 거예요. 어떤 기적과 능력, 어떤 그런 거에선 계속 끌리고 궁금해하고 심지어 구하고 살려달라고 하지만 정작 그 능력과 그 인격 앞에 그 권위 앞에 정말 그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엎드리지 않는 거. 이게 요람 신드롬. 이게 문제예요.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근이 있고 이제 앞으로 전쟁도 있을 텐데 왜 오는지를 생각해야죠. 왜 오는가? 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어려움들을 주는가? 저는 요람 신드롬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수없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그 왕이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 그런데 반대로 누가 하나님 앞에 또 반대로 나오냐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오히려 이방인들이 자꾸 그 이제 나아만뿐만 아니라 이방 장군과 왕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오죠. 구원과 어떤 그런 생명을 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방인 왕들도 이렇게 오는데 너는 뭐하냐? 하나님 앞에 왜 안 나오냐? 그런 거예요.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습니다. 왕에게 들리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왔다. 그러니까 8절에 왕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그 아람 왕, 그 나아만 장군이 있었던 그 나라예요. 아람 왕 그 왕을 섬기는 종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제가 아까 살아난다는 동사가 계속 나온다고 했죠. 살아나겠는지, 낫겠는지, 살아나리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와 주제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표시를 해놨어요.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여러분 보세요. 이 요람 신드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 단초가 여기 있어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요람 왕은 그냥 나에게 베풀어주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백성을 하나 구하는 거에서 그치면 그냥 듣고 감동하고 선을 행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또 자신의 운명을 두고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살겠는지 죽겠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 죽어가는 아람 왕은 그걸 이제 묻는 겁니다. 자, 하사엘이라는 이름을 한번 기억하세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하사엘. 종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9절에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 때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낙타 40마리에 싣고 가요. 나만 장군도 뭐 이렇게 예물을 싣고 갔죠. 이것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엘리사의 그간의 사역들을 보면 아마 이 예물을 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혀 이 예물은 지금 이 이야기에서 전혀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죠? 무엇에 관심이 있냐?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상당히 겸손한 표현이죠. 이 하사엘이 또 괜찮은 종이에요. 괜찮은 종이에요. 이런 표현을 보면 상당히 겸손하죠. 당신의 아들. 아람 왕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힘이 약한 나라의 어떤 선지자한테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 상당히 겸손하게 지금 엎드린 거죠.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주면서 나의 왕이 이 병에서 살아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아리송한 대답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이거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반드시 나으리다 하라. 살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을 겁니다. 그러나 죽을 겁니다. 이게 뭐야? 살겠다는 거야? 죽겠다는 거야? 이게 참 아리송하죠.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병은 나을 거다. 근데 어떤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아마 해석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랬고. 가만히 있으면 아마 병으로는 죽지 않을 거야. 약간 저는 그렇게 봐요. 쉽게 얘기하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그가 반드시 죽을. 병으로는 죽지 않을 거야. 어떻게 보면 베나단 왕은 자기가 병으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자신을 파멸시키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를 파멸시킬 것은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모습이기도 해요.
아,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까? 이것이 나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것이 문제인 거죠.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엘리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언자로서의 미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봐요.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이 누구냐면 하사엘이죠.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만큼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쏘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울어요. 그러다가 울었어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자신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린 거예요. 어떤 미래를 봤습니다. 하사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그게 뭘까? 12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람 왕의 종이었던 하사엘이 지금 엘리사 앞에 서 있는데 엘리야는 그와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근데 어떤 도구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할 하나님의 도구로서 여기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눈물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지금 자신의 왕이 죽겠냐 대답했지만 그걸 얘기해 줬지만 그걸 얘기하면서 무엇을 봤냐면 이스라엘의 운명을 본 거예요. 이 이방 왕의 종인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너무나 슬프고 비극적이지만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앞두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이 이야기가 여기에 나온 이유가 그거죠. 이제는 아합 왕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실제로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하사엘로부터 그것이 시작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보면 이 여간에 보면 호렙산으로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아합 왕과 싸우다가 지쳐가 도망가서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때 엘리야에게 했던 세 가지 소명이 있었어요. 너에게서 너의 사명이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이것을 해라라고 했던 세 가지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 하사엘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에게 너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지쳐 있고 낙담하지 말고 너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세 개 있다.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첫 번째 아람 왕 하사엘, 두 번째 예후, 세 번째 엘리사.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사만 부르고 끝나요. 근데 이 사명을 지금 누가 지금 하고 있냐면 지금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 19장 17절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명령하시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이게 열왕기 하에 나온 게 아니라 열왕기 상에 나온 엘리야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예언이 뭐냐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아는 엘리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누구예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구나. 그죠? 이 하사엘의 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것이고 이 칼을 피한 자들은 누구? 이제 일어날 예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 또 심판을 당할 것이고 나머지 이제 자기의 몫이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전주곡이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왕의 종으로부터 엘리야는 이걸 보게 된 거야. 이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게 엘리사의 눈물의 의미예요. 그 얼굴을 쏘아 보다가 오니. 제가 여기 써놨죠.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드디어 왔구나. 왜? 그 앞에 요람 신드롬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애를 쓰고 살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결과는 결국 이 하사엘을 통해서 심판이 시작되겠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하사엘인데 하사엘의 입장에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나는 그냥 종일 뿐인데. 하사엘이 이르되, 좀 말이 험하죠.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려고. 아, 나는 그냥 종일 뿐인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일종의 쿠데타 예언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엘리야에게 했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던 그, 어떻게 보면 그걸 엘리사가 한 거죠. 하나님이 너를 아람 왕이 될 것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보면 이방 왕을 기름 부은 거죠.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에게 그게 묻되, 왕이 물어봅니다. 엘리사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내가 이 병으로부터 살겠느냐?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하더이다. 이건 사실이죠. 살아난다고 했죠. 근데 반드시 죽을 거라고 예언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사엘은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의 왕이 병으로부터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나 반드시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왕이 될 거라 그랬어. 이게 뭐예요? 엄청난 고민했겠죠. 야, 이거 엘리사가 그러면은 이거 부추긴 건가? 쿠데타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하사엘이 행동에 옮기죠.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 왕의 얼굴을 덮으매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야, 거의 왕자의 게임이죠. 왕자의 게임 맞나요? 거의 뭐 그죠?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로부터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하게 된 거죠. 자, 이런 때에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지금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거예요. 계속 지금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지금 남유다 왕들은 그럼 어떻게 됐냐? 그 얘기를 잠깐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지금 요람이 이렇게 닫을 때 여호사밧의 아들은 어떻게 됐냐? 남유다는 어떻게 됐냐?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사실. 요람이든 여호람이든 여호와가 존귀하게 되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남북이 지금 동일한 이름을 가진 왕이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이름도 참 이제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이름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름만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았어. 그냥 하는 짓이 똑같았습니다. 이제 남유다 얘기예요.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어휴, 30대에 벌써 CEO가 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다윗의 왕의 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아니라 아합, 그 왕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같이 하였으니,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어디서 보냐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셨어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여호사밧에게 실수가 있다면, 아합 왕과 자꾸 이제 교제하고 전쟁 같이 나가고 연맹했던 그런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결정적인 실수가 있다면, 어떤 그런 군사적인 동맹이나 이런 걸 위해서였는지 아합의 딸을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그의 실수였던 거예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됨을,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저자의 해석이에요. 왜 도대체 이 여호람 왕이 아합의 집같이 행했을까? 왜 그렇게 행했을까? 잘 보니 이 아합의 딸이 아내가 되어서 영향력을 끼쳤구나.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불충성, 불순종은 더 쉽게 전염된다. 지금 남북이 지금 동일하게 악을 향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에서 지금 동일하게 전염되고 있는 거죠. 동일해지고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19절. 이게 차이예요. 북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심판이 임박했죠. 하사엘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박했는데, 남유다는 상황이 좀 달라요. 왜? 여기 그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 북이스라엘은 심판이 지금 바로 코앞에 있고요. 남유다는 누구를 위해서?
악을 행하였으나 다윗을 위해서 다윗에게 했던 다윗의 언약, 너희의 자손들을 내가 멸하지 않고 너희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위하여 아직 그 심판이 임박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붙들고 있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있지만 이 남유다의 상황도 좋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어때요? 자신을 섬겼던 또 자신의 편이었던 에돔이 배신합니다. 자, 저희의 적용점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면 누군가 여러분을 배신할 가능성이 제가 뭐 저주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전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누군가가 유다를 배신합니다. 그죠? 배신해서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에돔과 그의 병건들을 쳤습니다. 근데 이게 좀 해석이 어려운데 그냥 일반적인 해석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해석을 하면 밤에 일어나서 에돔 사람과 장관을 쳤어요. 그런데 백성이 도망하여 장막에 돌아갔더라. 이게 이제 주어가 뭐냐는 거죠. 누가 도망했다는 거냐? 근데 이제 전후 맥락이나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서 전쟁에서 진 거는 이제 남유다가 진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 사람과 그의 장관들을 쳤는데 큰 함정에 빠지거나 대패하여서 사로잡혀서 더 이제 그냥 질 게 뻔한 거죠. 이대로 싸우면 질 게 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망해서 자신들의 장막으로 도망간 거죠. 하나님을 배신했더니 배신을 당하고 전투력도 그죠. 싸움에도 진 거죠. 실패해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습니다. 그런 힘들을 잃은 거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 제국이 가지고 있던 그런 영광, 모든 열방이 그를 섬겼던 그런 영광을 다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요람의 남은 사역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람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람 남유다의 요람 왕이 남유다입니다. 이건 남유다의 요람 왕이 죽고 이제 아하시야가 대신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유다 왕 그 아하시야에 대한 기록인데 이 아하시야는 그럼 그 뭐 좀 괜찮은 왕이 되었냐? 또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20살에 됐어요. 26절에 보니까 20살. 근데 예루살렘에서 몇 년 통치했냐? 1년. 1년. 1년 너무 짧죠. 20살의 왕이 돼서 1년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의 통치가 불안정했냐? 이 열왕기상하의 이 역사의 관점은 계속 동일해요. 여성들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자더라. 이게 뭐 족보를 따지면 복잡하지만 결국은 아합의 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합의 딸. 그러니까 결국은 아합의 그늘에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며 아합의 집같이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죠?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아합 그 집안의 사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다른 지금 우상, 다른 어떤 그런 통치 방식에 엎드려 버린 거죠. 28절부터 그 나머지 이 두 절은 사실 이제 뒤에 나올 9장의 무대 설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임박한 심판의 이게 상황이 다 됐어요. 남북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있고 아합 왕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의 통치로 통일됐어요. 복음 통일이 아니라 아합 통일이 일어났어요. 영락교회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 아니라 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아합 통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그럼 가만히 있으시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28절에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그러니까 아하시아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함께 아람 왕 하사엘과 싸웁니다. 여러분 불안하죠? 아까 하사엘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 같다 그랬죠? 도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하사엘과 지금 아합의 영향을 받은 남북의 연합군이 더불어 싸웁니다. 원래는 이겨야 당연하죠. 이겨야 당연한데 지금 여호와의 힘을 뭐 묻지도 않고 뭐 함께 하지도 않죠.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다친 거예요. 다쳐서 치료를 하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으니까 이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그래도 이제 동맹군 왕이 다쳤다니까 보러 북이스라엘 지역에 오게 된 거예요. 자, 이게 판문점이죠. 지금 남북의 왕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이게 이제 복선입니다. 복선. 무대가 설정됐어요. 9절에는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 한 자리에 모인 이 남북의 왕을 누군가가 심판할 것 같죠? 그죠? 이게 바로 9장의 내용입니다. 9장에 이제 예후라는 사람, 하사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후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 남북의 아합으로 통일된 이 남북의 왕들을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심판하는가?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9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8장 얘기가 참 재밌는데 좀 정리를 해볼게요. 교훈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수냄 여인의 이야기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써놨습니다. 섬기고 돌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돌리면 이 수냄 여인이 사실 한 건 뭐예요? 그죠? 자기 지역에 왔던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겼더니 자기 아들도 살고 자기 가족도 그 망해가는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인도하심으로 기근도 피하고 자신이 당연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재산들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서 다시 되찾는 일들을 경험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돌보지 않을까. 사실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교훈을 또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자, 이거는 아람 왕의 문제예요. 눈앞의 문제만 보면 더 큰 위기를 보지 못한다. 자신의 병으로 죽을 건지가 그것만이 궁금했는데 사실은 병으로 죽지 않고 자기 가까이 있던 측근으로부터 배신당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분별력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왜 지혜롭지 않은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안에서 엎드리지 않으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기 어렵다는 거죠. 더 큰 그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 그죠?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수냄 여인이 경험했던 순종하다 보니 그냥 따라가다 보니 만나게 되고 그런 절묘하고 또 결정적인 은혜의 순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의 순간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요람 신드롬.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문제죠. 그냥 이 시대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도 볼 수도 있고, 오늘날의 어떤 시대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듣고 감동함으로는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 누군가를 살렸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감동하고 선을 베풀고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과 나의 그 가족의 운명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며 순종하고 엎드리는 길로 가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들로부터 벗어나서 그 나를 가로막는 아합의 딸들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뿌리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왕의 자리를 빼앗기기 싫어서 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야 회개해야 그런 왕들이 이제 역사 속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겸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던 왕들도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왕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요람 신드롬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 질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나눔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8장 한번 다시 좀 각자 시간을 가지고 이제 나눔 시간 잠깐 읽어보시고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일날 나누실 때도 저도 주일날 이제 소그룹을 해보니까 뭐 형식은 이제 조장님들이 하시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을 나누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기는 그냥 한 장을 같이 읽는 시간을 5분이라도 잠깐 가지시고 그죠?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그 이야기를 리피트하는 거예요. 각자 리피트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각자 정리하고 그냥 기도하고 맞춰도 되고요. 시간이 되면 11개 8장을 읽고 각자 한번 요약을 하고 뭐 한 가지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을 한번 이번 주나 한번 한 몇 달 전 좀 시험을 해볼게요. 그래서 같이 성경을 읽는 시간을 한번 조장님들 한번 고민을 하셔서 모여서 이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좀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11개 8장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5분 정도 시간 주셔서 한번 읽어보고 어떤 내용이죠? 라고 한 번씩 이제 하고 이게 좀 요약이 안 되면 조장님이 좀 요약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질문들 이런 것들 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시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했던 여러분의 경험이 있으면 나눠주시고 또 아까 그 요람 신드롬 이 응답에 대해서 좀 그 본문을 중심으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 이 응답의 문제는 왜 불충분한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가 나눔의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전염력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 이 시대와 또 우리가 움직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감동하고 하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로 또 고생하고 있는 여전히 고생하고 있는 또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병상에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다 주님 아십니다. 가족을 위한 부모님을 향한 자신의 앞길과 진로를 향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언제나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